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회적 재난을 힘겹지만 기회로서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은혜가, 이 창조의 속성을 가진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간 식음을 전폐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하는 시험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고 나쁜 짓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굶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이 성경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응수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언뜻 멋져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현실적인 대답에 난색을 표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설득하며 말렸습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믿으면 남들도 도우면서 더 잘 신앙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상한 건 사실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우리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 갖고 살기에는 현실은 돈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단지 한 개인으로서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 3장에 보면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물세례는 죄인이 받아서 깨끗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 시험이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지금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의와 순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만큼 그분이 행하신 순종과 그분이 받으신 시험 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가치로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승리를 이끄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등장하는 이 마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이고 근원적인 죄에 대한 시험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증언으로서 이 마귀가 등장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예수와 사단이 대결 구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근원적으로는 아담이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이스라엘도 이 지점에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패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받으시는 시험이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다면 아담의 실패도 이스라엘의 실패도 오늘 우리의 실패도 전부 다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이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받고 가야 되는 그 시험입니다. 방식으로는 시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뭡니까?
예수가 범죄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것만 남은 겁니다. 세상은 돈이 절대 가치에 가깝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표현을 요즘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빈부가 더 갈리게 되고 코로나19라는 이 사회적 재난을 통해서 빈부를 더 부추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앞으로 돈이 일상에 더 깊이 파고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는 말씀을 최고 가치로 두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사건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 만한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 것만 남은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며 살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존 가치가 아니라 생명 가치로 살아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는 시간들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성도의 평생의 삶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실상은 생존 가치가 아니라 생명 가치로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불편하고 불평이 좀 되어도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우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를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선 지 이제 한 2개월 반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려나온 이유가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 한 것입니까? 그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죽게 할 것이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넌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 나는 너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알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과연 너희가 배를 채우고 나서는 어떻게 태도를 갖는지 한번 보자꾸나.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배가 고파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배고파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고 처음부터 선을 행할 실력도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이제 풍족히 주고 과연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고 엉덩이가 따뜻하면 죄를 짓지 않는지 확인하는 그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그날 먹을 것만 담아가라 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하나의 원칙조차 못 지키면서 결국 음식이 남아서 썩을 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안 읽고 말씀이 복잡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말씀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살기가 바빠서 그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욕심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도록 가져도 하나 더 가지기 위해 기꺼이 욕심내고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경험보다 의지보다 더 깊숙한 곳에 뿌리를 둔 욕심이라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일어난 현상을 통해 너도 나도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반성,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의 영역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오셔서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안 읽고 돈이 없어서 돕지 못하고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국내외 여행이라도 좀 한번 다녀와야 교회 와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라도 할 것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한 탓에 그에게 속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만한 열쇠도 대안도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이 땅의 것인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평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지금 나의 의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그 근거와 능력이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아니, 기독교는 대한민국 3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고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시작된 기독교,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시작이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가 만들어내는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는요, 시작도 사람의 의지요, 과정도 결과도 그 사람의 의지의 결과인 사망의 결과를 얻는 종교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인은요, 분명히 은혜로 시작한 삶인데 율법의 과정을 거쳐 율법의 결과를 맺으러는, 그래서 열심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주 호통을 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 정권 당시에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독일 보네퍼 목사님에게, 아니 그래도 기독교는 용서와 자비가 있으니 종교에 가깝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기독교는 종교에 가깝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에 가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은혜가 그 속에서 흐르는 성도의 삶은요, 열심히 더할수록 자부심이 생기기보다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선이고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은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뭐가요?
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목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찬양 가사를 만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하는 이 고백이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존적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이 고백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라는 은혜로 꽉 채워져 있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구원은 초청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요? 목적 있는 부르심, 이유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이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야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 보이고 뚜렷해집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성도의 구원은 무엇과 무엇이 따라옵니까? 의무와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만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관련해 성도가 져야 되는 책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떡볶이 집에 비용을 이제 지불했으니까 점심때가 되면 거기에 전화해서 시켜 먹어라 라고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밥때가 되어도 전화를 안 걸고 안 시켜 먹고 굶으면 그건 자녀의 불순종과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럼 굶어서 배가 고파도 괜찮은 거죠. 만약에 엄마가 돈도 안 주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굶었다면 아들이 떡볶이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 굳이 지켜야 될 의무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돈을 지불했고 전화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은 왜 떡볶이가 자동으로 우리 집에 배달되지 않았느냐고 식당과 부모님을 탓할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이런 성격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요, 우리 안에는 아직 육체의 정욕과 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만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유하다고 그럽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5년 전에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올해 시가로 10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자신만 빼고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 부유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게 다 느끼는 감정들 아닙니까? 경쟁이 심한 이 나라의 특성상 경쟁은 차이와 차별성을 필연적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마음의 문제나 이런 신앙상의 문제는 사람 의지로 줄이거나 사람 의지로 이렇게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초연해지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런 부러움과 욕심이 사라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으로 상대적 빈곤감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없던 예수의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예수의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과 격렬하게 싸우게 합니다. 실제 우리에게 없던 싸움이 하나 더 생긴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우리 고민이고요. 당면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 안에 분노와 욕심과 불안이 늘 잠재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음이 공고하고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도리어 이것이 감사와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게 바울의 감사와 확신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떤 접속사와 연결시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 대신에 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결론이고요. 원인은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원인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 싸움을 대충 하지 않고요. 얼마나 전심전력 싸우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곤고해질 정도로 우리의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피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바울의 내면의 이 싸움은 치졸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만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있어서 부러우면 육의 사람이요. 음란한 생각이 전혀 안 생기면 드디어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법은 여전히 죄와 욕심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뜻과 거룩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한 공간 안에 다분히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와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인데 다만 그 승리를 손과 육체로 거머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증거요.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자된 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생명과 진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과 진리 그 자체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으로 한몫 잡으려는 우리 안에 그 심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그가 주는 영원한 생명, 귀신을 쫓는 능력과 기도해서 얻는 그 재물에 실질적인 욕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이 이 손해와 불편함을 입고 살지만은 그 중에는 이 위험을 이기적인 기회로 삼는 그런 부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기적인 자기만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위험은요, 성도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생존 가치의 혈안이 되었던 삶을 반성하고 생명 가치를 쫓는 삶으로 다시 재조정해 살아갈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회를 잡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나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떤 방식과 무슨 목적을 위해 하시는가를 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보통은 자기를 바꾸기를 위한 자신의 태도와 어떤 성품에 대한 싸움들은 적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보이는 어떤 헌신으로 선행을 마치 적금 붓듯이 차곡차곡 쌓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불교에서 쓰는 적선과 같은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기회는 어떤 기회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사회적 책임 추궁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되새겨보는 일이 함께 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사회에 일이 생기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 묻고 책임 추궁하느라 자신은 조금밖에 못 돌아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반성보다 사회적 책임 추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일이 터지면 생명 가치를 쫓지 않고 생존 가치를 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움을 부추기면서 자기 반성과 책임 추궁들 사이에 두고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할 정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비중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반성에 더 무게를 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왜 이렇게 생존 가치의 혈안이 된 삶을 살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 탓보다 남 탓을 먼저 하는 것은 머리만 쓰고 몸은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로 유지되는 인생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생명의 삶은 실제 엄두도 못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건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이라는 거죠. 아멘은 되는데 실제 삶으로 아멘 하기에는 그건 내 삶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피하고 영광은 얻겠다는 우리의 신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이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구원도 성령도 은혜도 전부 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여전히 이성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 다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삶, 생존 가치로는 배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어 되어진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태동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조여오지만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존 가치의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돌아가고 집착하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죽겠다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는 이미 애굽을 지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은혜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힘들어도요,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분명한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인생에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을 그냥 두지 않고 여기서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광야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
간섭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배우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만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신비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방치된 고와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만큼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삶 가운데 가장 무겁게 가장 힘주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의 현장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등 없이 평온하여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머리로만 암송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약속을 굳게 믿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팎의 변화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도 싸움이다 보니 영혼이 지치고 피폐해질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삶으로는 턱도 없지만 감히 주님 간구합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손해보는 이들이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복된 구원을 위한 선한 싸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승리로 바꾸어 주실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가 승리가 보장된 선한 싸움의 삶을 자녀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며 살도록 부르심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